성경에서 제일 이해가 어려운 모든 성경이 다 결코 쉽다고는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뚜렷한 목적으로 두고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형용적 의미로서의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구원론적 혹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과정이라 해서 구속사적 성경 복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굉장히 훌륭한 성경을 이해하는 각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잠언서는 좋은 말 같이 들리기는 하지만 성경이 좋은 이야기를 목적으로 우리에게 남겨주는 그런 잠언록들이 아니기 때문에, 잠언서는 성경을 이렇게 전체를 비추었을 때 해석이나 이해가 가장 난해한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자는 건가? 윤리, 도덕 이야기를 하시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먼저 외형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 읽으면은 오늘 본문도 다니면서 남의 이야기 하는 거 좋지 않다. 그렇죠?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자랑이 되고, 남의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비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기를 이야기할 때 겸손함과 죄악스러움을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고, 또 인간의 본성 속에서 자기와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은, 자녀 같은 이런 특별한 관계의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죽여 세우기보다 비난이나 또 비아냥을 던질 가능성이 에덴에서 죄를 지은 조상의 후예답게 우리 안에 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다니면서 비난하고, 또 너만 알아, 저 집사가, 저 권사가 이러면서 남의 약점을 이해하기 하는 데는 누구에게 안 배워도 우리들이 다 프로페셔널한 전공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엔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가 되지 않으면은, 자기 이야기하면 자랑질이 되고 남의 이야기하면 비난질이 될 가능성이 거의 100%가 이제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오늘 저 잠언서는 그렇게 이제 남의 이야기하는 거 좋지 않다 하는 그저 중국의 오래된 책들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들려 보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지켜봐도 결국은 인간의 밑바닥만 드러내는 윤리와 도덕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란 측면에서 잠언서 전체나 잠언서 한 절 한 절은 고도의 성경적 이해와 설명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고된 작업을 통해서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느껴지고, 또 많은 개혁주의자들이 그렇게 잠언서를 접근합니다. 오늘 날주를 통해서 우리 잠언서 몇 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다시 말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됨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읽읍시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우선 지혜 없는 사람은 이렇게 좀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뭔가 좀 부족하다고 하면 멸시가 대어놓고 막 다른 사람들 다 앞에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도 멸시지만, 여보
얘들아, 아빠 뭐 그냥 자기의 작은 범위 내에서라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속으로 아유 이류 인간들, 아이고 저 이류 인간들 참 안 돼. 아유 저런 종자들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시간 낭비야. 뭐 이러면서 떠벌리고 다니든지 그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말하든지 아니면 자기 마음으로 말하든지 이웃을 멸시하는데, 이 이웃에 대해서 성경은 판단 중립적인 것이 느껴지시죠? 그 이웃이 멸시를 받을 만한 사람일 수도 있고, 저 본문에는 내 스스로의 그 자격지심에 의해서 제가 저렇게 공부를 잘하는 것은 컨닝했을 거야, 치팅했을 거야, 제가 저런 것은 지 애비를 잘 만나서 그렇지 내가 저 집에 태어났으면 저런 놈보다 100배쯤 더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 거야. 뭐 어느 쪽이든 간에, 아니면 뭐 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어서 객관적으로 서 있으면 곧바로 그 사람의 존재 때문에 자기가 더 나은 인간으로 보여지는, 시쳇말로 세상에서의 줄서기에서 저 끝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든, 혹은 인격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저 본문에는 그 이웃이 멸시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하는데, 성경 전반을 볼 때에 그 멸시함을 받는 사람이 꽤 멸시함을 받을 만한 거리를 가진 인물로 보입니다. 어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런 객관적으로 그저 중간보다는 좀 더 못한 성품이거나 행실이거나, 그래서 그 멸시를 받기에 적합하다고 해야 될까요? 멸시를 받을 만한 사람에 가까워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혜 없는 자는 그 사람이 멸시함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을 내가 멸시한다고 해서 보편적 사람들이 아유 그래 그 인간 원래 그래 라고 동조할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이웃을, 그 옆에 사람을, 옆에 있는 그 집사를, 그 장로를, 혹은 뭐 그 목사를, 그 성도를, 그 청년을 멸시하는 자는 지혜 없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는 비록 그 사람이 멸시함을 받을 만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잠잠한다고 하니까 멸시의 대열에 동참하는 것이 보편적 삶인데 반해서, 이 특정한 지혜 있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뜻이겠죠. 지혜 있는 자는, 명철한 자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 멸시함을 받을 만한 상황 속에서 마치 그 사람이 자기 자녀인 것처럼, 아유 우리 애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그것도 딸내미가 어찌된 건지 학교도 안 가고 어디서 남자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집을 일주일째 들어오지 않고, 심지어는 2주째 3주째 가출을 했다 칩시다. 들리는 소문은 저 대구 어디 가가지고 주유소에서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뭐 좁은 방에 남자 여자 같이 뭐 그렇게 그 자는 곳에서 자고 뭐 아르바이트하고 돈 번다더라. 뭐 걔가 어디 저 목포에서 뭐 한다더라. 뭐 대구에서 뭐 한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칩시다. 그 여러분 자녀면 다니면서 아유 우리 딸이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나이인데 학교 안 가고 어디 가가지고 그래, 그런데 말 안 합니다. 그게 내 자식이면 절대로
아니 그 부모 가슴에 못 박으면서 그게 뭐한 짓이야? 그게 그것도 다 큰 여자애가. 남의 자식이면 몰라도 그게 내 자식이면 쉬 하겠죠. 무엇 때문에? 뭐 저 성경 구절을 엄청 받들고 높이고 성경적이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머니는, 그 할머니는, 그 아버지는, 그 여동생의 언니는, 오빠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자애가 그러면, 뭐 여자애든 남자애든 그러면 안 되고, 그거 부모에게 너무 못할 짓이고 젊을 때 그런 일들을 후회할 일이 참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안 되는데 멸시 혹은 꾸중을 혹은 비난을 받아도 뭐 싸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엄마는 저구절대로 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그 이웃 그러니까 꼭 other people, 다른 사람처럼 말하지만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이웃이지 않습니까? 남편도 이웃 아닙니까? 아내도, 자식도. 또 스페셜한 퍼슨이긴 합니다. 아주 자식, 부모, 아주 특별한 그렇지만 남이죠. 특별한 남이라고 해야 되겠죠. 내가 10달 동안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건 맞지만 걔 영혼이 내 영혼도 아니고, 걔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내가 대신 가줄 수도 없고, 그렇죠? 걔가 시험 치는 거 내가 대신 쳐줄 수도 없고, 이웃이죠. 이웃. 그렇죠? 이웃이죠. 그런데 금방 말했던 어디 가출해 가지고 남자애들하고 어디 가서 뭐 혼숙하고 있다는 그게 내 딸이라면 절대로 저구절처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구절을 엄청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를 사랑해서입니다. 그 아이의 심정이 되고, 그 아이의 마음이 되고, 그 아이의 어미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구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착하게 살라, 말 조심하라 이런 의미는 외형적인 것이고, 그 밑바닥에는 사랑의 의미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그렇죠? 뭐 지혜 없는 엄마는 다니면서 아주 우리 딸이 말이지, 우리 딸이 어디서 돌아다니면서 뭐 어디 주유소에 있다든가, 뭐 지혜 없는 엄마는 그렇게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지혜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반대로 모든 스텝모더가, 그러니까 계모님이 다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너무너무 마음에 많은 상처를 가진, 그래서 정말 그냥 그 아이가 멀리 가버렸으면 좋을, 그저 뭐 연속곡에서나 나올 그런 뭐 계모님이 다 훌륭한 분도 굉장히 더 많지만,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싫은 인간이라면 애써 내가 왜 얘하고 사이가 안 좋은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보세요. 중학교 3학년짜리 여자애가 말이지 그게 되겠어요? 내가 저러니까 저게 내가 암만 자식으로 키우려고 그래도 말이지 이러면서 그 아이와 관계가 안 좋은 것을 정당화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말한다고 칩시다. 뭐 다 좋은 말이지만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면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한다는 말 안에는 사람에 대한 긍휼,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저 구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그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의하게 대하느냐 하는 거죠. 성경에서 개 욕하지 마라, 고양이 발로 차지 마라 이런 말 없어요. 뭐 일부러 뭐 개 발로 찼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큰 개 발로 찼다가 개가 여러분 발로 찹니다. 그렇지만 뭐 괜찮아요. 발로 차도 개 발로 찼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그 밍크라고 쥐새끼 비슷한 거 있죠. 그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이렇게 옷 입는 거 밍크. 그래서 가끔 그 여자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막 종로에서 뉴욕 시내에서 막 거의 이렇게 네이키드 이렇게 나체로 밍크를 사랑하자 막 이런 그 시위하는 거 보신 적 있죠? 저는 그런 시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농담이에요, 농담이. 그러니까 막 밍크를 사랑하자 뭐 그렇죠. 뭐 일부러 뭐 밍크든 뭐 무슨 뭐든 일부러 죽일 필요는 없지만 북극곰을 사랑하자 뭐 이런 좋은 거죠. 일부러 괴롭혀. 그러나 북극곰 지구상에 몇 마리 있는지 모르지만 지구상에 있는 북극곰 다 합친 것보다 옆에 있는 집사님이 훨씬 더 비쌉니다. 하나님 앞에. 지구상에 있는 밍크가 뭐 몇 마리가 있는지 모르겠. 뭐 일부러 뭐 밍크를 죽일 필요까지는 없지만 죽여도 괜찮아요. 성경은 옆에 있는 산천초목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 사랑하는 게 참 힘이 들어요. 개 100마리 사랑하는 게 낫지 이 사람 사랑하는 게 힘이 들어요. 개는 99번 사이 안 좋다가도 마지막에 캔 하나 뜯어가지고 앞에 놓고 악수하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면 또 개는 또 주인 보고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면서 사이좋게 지내. 사람은 99번 잘하다가 한 번 뭐 뒤틀려지면 원수 되잖아요. 아이고 사람이 그 사람 상대하는 삶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차라리 뭐 돌하고 이야기하든지 뭐 하늘하고 이야기하든지 물고기하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스트레스가 작을 만큼.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일에는 고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선 사람을 대할 때 하늘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본능적으로 긴장을 딱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손자든 손녀든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성도든 목사든 긴장, 거룩한 긴장. 왜냐하면 여기 굉장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이 극도로 예민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판단하는 일은 할 수 있으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시 돌아오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한다는 말 안에는 소극적으로는 계속 그 사람의 입장에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하나됨인 것이죠. 왜 저렇게 할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내가 저 사람 상황이라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 판단과 비판의 열을 올리기보다 뭐가 내가 모를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 않겠나? 뭔지 모를. 그리고 내가 저 사람처럼 힘들면 난 저 사람보다 더 못하지 않을까 하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뿐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됨이 존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굉장히 중요한 모습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람을 대할 때 그 원형이신, 그 사람을 만드신 그 물품, 그 물건, 그 사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그 사람의 주인이신, 그가 비록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만드신 주인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주인이 만든 작품을, 주인이 있는데 이게 뭐 저게 밥그릇이야 숟가락이야 뭐 이러면서 말할 때에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자 만드신 하나님, 그가 비록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그래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 쪽에 내 마음을 기대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려 하는 그런 태도 속에서의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여기 있고, 반대로 그게 무너지면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끊임없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와 내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인데, 그와 내가 전혀 하나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가출한 딸을 생각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객관적으로는 비난을 받을 만합니다. 그렇지만 객관이 아니라 객관 해랩이라도, 아무리 그 아이가 비난을 받기에 정당한 몹쓸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내 자식이란 때문에 잠잠하게 되고, 더 나아가 애통해하고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여기 분명한 경계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혹은 주변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 13절 읽읍시다. 시작.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긴다 그러니까 아주 꼬름하다 이런 느낌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의미인 것이 느껴지시죠? 잠잠하느니라. 다른 사람의 약함을 보고 잠잠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상황에 나를 연결하고자 하는 마음의 하나됨이고, 그를 긍휼히 여김이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미묘한 뜻을 다 이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뜻이 계실 거다. 뭔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다.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을 염두에 둔 태도, 그것이 다른 사람을 자꾸 대하는 변화의 자세고, 이것이 공고해지는 것을 우리가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밑으로 내려오셔서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읽읍시다. 잠언서 11장 25절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라는 것은 타자에 대한 배려의 모습이거나 행위를 말하는 거죠. 자기가 자신에게 하는 것을 구제라고 하지 않죠. 자기 차가 낡아서 자기 차를 새 거로 바꿨다, 그걸 구제라고 부르지 않죠. 다른 사람이 약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줬다, 그걸 구제라고 부르죠. 내가 배가 고파서 내가 밥을 먹었다, 이걸 구제라고 말하지 않죠. 다른 사람이 배가 고픈데 내가 도와줘서 다른 사람을 배불리겠다, 그걸 구제라고 부르죠. 여기 보면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러니까 여기 자꾸 성경은 타자와 나의 관계를 단절이 아니라 타자와 나와의 관계를 연결의 관계로 보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분리된 존재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 하나님의 독특한 어떤 관심이 있으시다, 이 둘 사이의 커넥팅에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끊임없이 타자를 마음에 두는 것이죠. 멸시도 똑같은 거죠. 타자를 마음에 안 두는 것이 멸시라면 타자를 마음에 두는 것을 잠잠한 것이라고 보겠죠.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이 되는 것인 것이죠. 그 사람의 형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돕되 내가 도울 수 없는 것은 이라면 그를 비난하지 않는 것이라도 돕겠다는 타자와 나와의 연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잠한 것이거나 남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거나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구제 행위도 계속 같은 의미입니다. 타자와 나 사이에 연결되어진 정서, 그 최종적인 이유는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염두에 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저 사람이 조금 다소 부족해 보이긴 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저 사람을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고도의 계획을 내가 모르니까 저 사람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기냐 미냐 뭐 작품이 이거 뭐 시원찮다 이렇게 하면 저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비난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염두에 둔 행위라는 거죠. 남을 대하는 태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염두에 뒀다는 말은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내 자식을 염두에 두고 다니면서 우리 딸이 말이지 돌아다니고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나와 딸 사이가 연결되어지는 행위라는 거죠. 근데 그 배후에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눈물겹게 인정하는,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연결되어지는 이러한 상황의 여건들이다, 이런 것이죠. 우리 오늘자 날주 에베소서를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에베소서 4장입니다. 2절부터 우리 3절 2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 뒤에서 몸도 하나요 뭐 이렇게 교회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을 머리로,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 성령님을 머리로 연결된 하나의 몸인 것을 배우는 것이다. 처음에는 뭐 왼손이 오른손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아이고, 야 새끼손가락, 그게 손가락이냐? 손가락이라면 오른손 엄지여야 되지, 이러면서 비난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왼손 손가락이 가시에 찔리는 순간 오른손도 힘을 잃고, 손이 발가락 뽑고, 야 발가락 그거 그거 아이고 그거 별것 아니야. 너는 내 몸에서 제일 구차한 거야. 수건만 해도 말이지, 대부분 얼굴 씻은 수건으로 몸 다 씻습니다만 발수건은 또 따로 있죠. 벌써 발은 이렇게 차별을 받아. 발수건. 그런데 발이 당뇨로 심각해지면 발가락 하나 잘랐다. 발가락 하나 잘랐는데 걷는데 몸 균형이 다 뒤틀리고, 발가락 하나에 가시 찔렸는데 온몸에 열이 나고, 너희들이 하나다, 이렇게. 그래서 에베소서는 너희들이 하나다, 이게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다. 그래서 부족한 교인들은 오면은 계속 남 비난합니다. 또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똑같은 거죠. 남 비난이나 자기 자랑이나. 그러나 시간이 자꾸 지나가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자꾸 깊어져 갑니다. 아니, 교회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갑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가면 모든 성도가 목사입니다. 이거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다 목사의 마음을 압니다. 뭘 하더라도 이거 목사님께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모든 성도들이 다 장로입니다. 이게 교회 유익이 될까? 모든 성도들이 청년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도움 될까? 모든 성도들이 교사입니다. 아이고, 교사들이 얼마나 수고하시나? 모든 성도들이 성가대원입니다. 아이고, 이른 아침부터 얼마나 저분들 수고하시나? 정말 귀한 분이다. 온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덜 떨어지는 교회 가면은 누가 잘하나가 아닙니다. 누가 비난하나입니다. 제대로 된 가정을 가면 서로 짐을 지르는 것이 역력합니다. 부족한 가정은 비난하는데 거의 도사 수준에 있습니다. 하나됨의 의미를 이해를 전혀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힘써 하나되라. 그 대표적인 방법이 말입니다. 말. 코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것처럼 내 입으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은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영적 기관입니다. 말을 통해 하나님을 부르고, 말을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말을 통해 한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말은 내 심령을 병들게 하기도 하고 살아나게도 합니다. 말은 배를 움직이는 배의 키와 같아서 타이타닉처럼 빙산에 부딪히게 하기도 하고 승객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힘써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내가 유익할까 교회에? 이 말을 하는 것이 목사님의 목회 여정에 정말 힘이 될 것인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끊임없이 하나됨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짧게는 옆에 있는 성도와 하나 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훈련하도록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요한복음 14장을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즘은 아침마다 계속 조참 모임이 있으면 지금도 이제 곧 교회에서 조참 모임이 또 다행히 이제 노회장이 이제 며칠이면 끝나서 너무 감사한데 계속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되면은 완벽한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날 물론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영광의 날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그날을 향해 가고 있죠. 그날 지금은 이제 그날의 연습들이고 우리가 이제 그날 이제 연습이 끝나면 이제 본 게임을 하는 거죠. 연습을 좀 하고 이제 연습이 끝나면 이제 진짜 시합 날이 오는데 우리 진짜 날은 이제 그날이죠. 그날 바로 그날에는 하늘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그 천국과 영광의 우리의 신앙의 최고봉 클라이막스 우리의 신앙의 본향, 본질, 이 김 목사의 여러분의 이 예수 믿기의 정점, 목표,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천국의 영광을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됨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날에 내가 주님이 내가 되는 조금 더 떨어지지 않는 내가 주님이고 주님이 나인 것 같이 주님과 나 사이에 1mm의 간극도 없이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는 일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됨이죠. 이 하나됨을 그날에 완벽하게 보는데 그러면 지금은 그것을 연습하는 과정인 거죠. 광야 기간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만한 가나안 땅에서도 믿음을 지킬 만한 사람이 되게 하는 훈련 과정이죠. 지금도 뭡니까? 이 하나됨을 훈련하는 과정인 거죠. 이 과정을 근데 훈련 시간에 조금 더 훈련하지 않는다면 본 게임은 엉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됨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존귀한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날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목사 노릇을 해야 하는 것이고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소 좀 서글픈 예이지만 남자친구를 따라서 어느 주유소에서 낮에는 아르바이트하고 저녁에는 어디서 혼숙하고 있다는 그 집을 나간 내 딸이 있다고 칩시다. 길게 말할 거 없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요즘 김 집사 그 둘째 딸 잘 안 보이네. 가출했어. 어디 좀 가 있어.
어디쯤 가 있어라는 말이 정답이겠죠. 어디쯤 가 있어. 어디쯤 가 있어. 곧 와. 어디? 그런데 가 있는 데 있어. 잠잠합니다. 왜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랑 때문인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의도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해림교회에서 믿음의 길을 걷다가 약간의 시차가 있겠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게 그거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에게 하루 먼저 그날을 경험할 분도 계시고 하루 한 이틀 뒤에 그날을 경험할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다 그날에 서게 돼. 그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연습한 것을 영광스럽게 맛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넘겨주면서 그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 되는 훈련을 하는 동안 나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 주님의 이름도 높아지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예배를 마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합시다. 아침에 이렇게 외부 분들이 오는데 이렇게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온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